견성 4편. 자신 내부로의 탐구가 실로 깊어도 윤회의 확정성과 우주란 없다는 확신이 없다면 자신 내부로의 탐구에 머물게 된다. 예를 들면 흰 도화지 위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그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러나 깨침은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궁극의 깨침으로 보지 않는다. 존재의 원리를 탐구하지 않는 깨침은 존재성이라는 함정에 항상 빠져버린다. 왜냐하면 탐구가 자신 내부에서 그치기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망각하게 된다. 존재의 원리를 모른 채 존재성이 드러남은 한마디로 존재에게 백기를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존재하려면 상관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벗어나려고 한다면 자신 내부만을 탐구하여서는 존재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자신 내부만 들여다보면 벗어나려는 마음도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통제하에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인데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존재의 원리를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도인의 길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평등한 가보다. 깨침이 없는 자가 순교자가 되고 깨침이 있는 자는 이것에 만족해진다. 이래서야 어찌 벗어날 것인가. 이 길은 깨침이 있는 자가 순교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세상이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존재에 대한 의심은 커질 것이다. 그래야 머무르려는 마음이 온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자신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를 보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 다람쥐인 줄 모르는 것과도 같다. 또한 끝없이 바닥을 헤매이는 개미를 보면서 자신이 그 개미인 줄 모르는 것과도 같다. 다람쥐의 의식과 개미의 의식과 인류의 의식? 상황의 차이만 있을 뿐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다람쥐와 개미와 인류는 같은 부류인 것이다. 처음부터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 결국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해답 없는 존재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한다.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응용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존재성인 이것이 드러나서 뭐 어쩌겠다는 것인가. 윤회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요, 밝은 지혜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요, 무가 되는 것도 아니요, 비존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을 넘어선 그저 존재하는 상태, 이런 자의식의 경계 뒤에 숨어있는 순수 존재성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는 뜻인데, 비유하자면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온 그 순간만을 관하는 것과 비슷하다. 병아리는 세상을 보며 학습을 하고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병아리가 껍질을 부수고 나온 환희심에 젖어 있음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 환희심이란 순수 존재성, 그곳엔 없다. 만약 돌이켜 회상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는 필시 그곳에서 환희심을 보았기 때문인데 탐구의 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꾼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상태가 되는데 실로 높은 경지이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길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순수 존재성이 드러남을 통하여 그것을 본 사람은 두 가지 길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하나는 존재하는 길을 가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비존재가 되는 길을 가는 자이다. 대부분은 순수 존재성의 담백함으로 존재의 길을 선택한다. 이런 경우는 순수 존재성이 자신임을 밝히지 못하였거나 존재란 아무 문제가 없는 무결점적 선택이며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 없이 존재 자체를 긍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극히 드물게는 순수 존재성을 속임수로 규정하여 비존재의 길을 선택한다. 이런 경우는 순수 존재성이란 자신의 일부이며 존재는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며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 끝에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존재의 길을 가든지 비존재의 길을 가든지 각자가 본 바 그대로 가면 허물이 없다. 그러나 존재의 길과 비존재의 길이 모두 사라진 자리가 순수 존재성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와 비존재를 아우르는 것이 순수 존재성이 아니고 존재 속에서 순수 존재성이 드러나고 그 순수 존재성을 통하여 존재와 비존재의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와 비존재를 아우를 수 있는 언어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모든 것의 최상위 개념이 존재와 비존재이기 때문이다. 존재와 비존재가 구분이 되려면 끝없는 탐구를 통하여 존재의 속성, 즉 존재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